말도 안 돼. 현실을 몰라서 그래. 그래, 현실을 모르게 사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남들처럼 살아봐야 된다는 그 욕심 조금만 버리면 편해져. 내가 저 사람만큼 돼야지. 내가 저 사람 가진 것만큼 해야지. 저 사람 출세한 것만큼 해야지. 저 사람 자식만큼 나도 자식 멋지게 길러야지. 이러고 조금만 너무 편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시편 70편은 원수들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위기상황 가운데 하나님 빨리 도와주십시오라는 신속한 구원의 요청을 하고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들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지요. 1절에서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사실 이 템포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빨리, 뭐 이런 다급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지체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에 그 다급한 뭔가의 그런 요청의 목소리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3번이나 하나님께 신속하게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계속 왜 반복해서 합니까? 빨리 응답이 안 오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그냥 바꿔주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시편 22편에서도 보면 신속하게 구해주십시오라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다급한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마치 자신을 돕지 아니하시고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은 하나님께 나는 이제 끝장이다. 나는 이제 버림을 받았나 보다 라고 그런 극한 상황을 경험한 거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내일이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안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신다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을 사실은 옳은 길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고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도우신다라는 자기 확신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단단한 바위덩어리가 같은가. 이 단단한 바위덩어리가 잘 안 깨져요.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시다. 성경을 갖고 얘기해도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자기 확신의 예가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바알신을 참된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신이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인간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존재가 신이다. 그런 신적 개념에서 하나님도 이와 같다라는 동일선상에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잘못된 것이다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처음엔 말로 하고 타일르시죠. 근데 이게 사람이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말해서 되나요? 안 깨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호세아서는 고백하고 있어요.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려가서 거친들이래요.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거친들로 데려갔다라는 건 뭐예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라고 하는 밑바닥 상태에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가 다시 구출해 오는 거.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던 신에 대한 잘못된 어떤 사고, 환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와 고통과 그 어려운 가운데 내 확신이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잘못됐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주게 함으로써
그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내게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이 무엇인가라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되냐면 무엇보다도 인간이 처한 현실이 어떤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처한 현실이 우리가 보통 눈에 보는 거, 우리가 당장 피부로 와닿는 거를 우리의 처한 현실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다라는 거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어떻게 인지했는가, 그 처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40편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다윗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내용이 시편 40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자신의 현실을 취한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윗처럼 감사 찬양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웅덩이와 수렁이 뭐냐?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가 다윗이 지금 처한 환경적인 문제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면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환경적인 문제를 두고 웅덩이와 수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다윗이 건진받았다라는 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심은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간단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자기 확신 가운데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이 웅덩이와 수렁은 다른 고백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또 그 부분에서는 어렵지가 않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웅덩이와 수렁이 되는데 나한테는 그게 웅덩이와 수렁이 안 돼. 그럼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은 보편적인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환경에만 적용되는 그런 지역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저 사람은 적용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건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 동일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은혜로 다가와야지만 진리인데 다윗의 고백이 동일한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모든 사람이 처한 현실이 돼야지만 이게 우리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처한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현실은 뭐예요?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배운 자이든 못 배운 자이든 육신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모든 인간이 처한 현실은 뭐예요? 이 죄라는 웅덩이, 죄라는 수렁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인지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은혜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면 이제 걱정이 한 가지 생겼어요. 내가 이제 모든 걸 이루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늘로 승천하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남는단 말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17장에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제자들은 세상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남아있는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어떤 환경적으로나 육신의 어려움과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에 남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분명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심으로써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다는 것은 뭐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을 환난과 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도 데려가셔야죠. 이 땅에 남겨두시면 뻔한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까? 어려움이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어려움에서 다시 말해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건지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왜 여러분 악에서 보존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앞세우면서 살려고 해도 항상 우리 주변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라고 하고 막 우리를 칼로 협박하고 몽둥이를 패고 뭐 그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혹이 악한 자들의 꾀예요. 여러분 그들이 특별히 뭐라고 안 해도 우리가 유혹을 받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서 여러분 안 흔들립니까?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럼 바램을 가질 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걱정 없이 좀 살아보고 싶어. 그럴 때 보존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존해달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 없으면 이제 다 실족하는 거예요. 다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로부터 하나님 보존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예수님의 요청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요청하는 기도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나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나게 하십시오. 원수들이 언제 기뻐하냐?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원수들로부터 수치와 무한을 당하지 않게 해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은? 만약에 내가 돈이 없다고 무시당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를 무시한 자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돈을 주시면 원수를 갚는 거야. 하나님 이런 식으로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도에게 세상에 힘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세상이 거부하는 길로 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대적하는 원수들을 무한하게 하는 거예요. 돈이 전문지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돈하고 상관없이 만족과 기쁨 가운데 있네? 이러면 무한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 가진 힘에 의해서 늘 억눌리고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막상 우리 눈엔 주님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자꾸만 세상에 들리는 소리에 마음이 심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의 실질적인 힘과 권세 우리 눌리기 마련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자들의 상황들을 한번 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이 된 상황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믿었던 주님께서 떠나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이제 상상해 봅시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처형된 상태에서 예수를 추종하는 자신들은 이제 발각되면 죽는 거야,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두려움에 막 쌓여갖고 비밀스러운 곳에 은신해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다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들릴 때도 자신의 안위를 걱정한 나머지 다 도망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평강을 잃어버린 상태란 말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여러분 평강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평강이란 어떤 마음이 따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령 제가 여러분들이 막 불안하게 있을 때 불안하지 말저다. 그러면 안 불안해지나요? 무슨 마법과 같은 주문인가요? 그런 마음이 따로 있어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이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는 것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알게 되었을 때 그 상태를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께. 그리고 그 두려움의 대상들이 모든 것이 하나같이 어떨 때 두려워해요? 내 안위에 영향을 미칠 때 두려워하게 되는 거야. 이럴 때 두려움에서 염려, 걱정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뭐냐? 세상의 힘이, 세상의 것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그런 생각한 그 결과에서 파생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세상의 힘과 두려움은 힘에 대한 두려움은 나의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멸하실 분 주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결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은 뭐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만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세상의 두려움은 다른 것으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은 인사치레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평강이라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어떻게 한다? 내가 너희를 이제 세상 가운데 보내는 거야.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제자들을 보낸다.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한나라의 왕자로 보내셨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서 편하고 안락한 상황이나 환경이 있는 곳으로 보내지 않으셨잖아요. 높은 자리에 보내지 않으셨잖아요. 멸시천대 십자가의 자리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수님의 자리로 우리를 어떻게 보내시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태,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평강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배에 풍랑이 있는 배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잠을 주무셨다. 그게 평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을 이런 상태로 이제 보내시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벌벌 떨고 있다 그러면 주님이 보내신 상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보냄받은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이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고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두려움과 염려, 걱정은 결국은 내가 좀 세상에서 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칠 때 생기는 거예요. 그거 놔버리면 되게 편하다. 여러분, 말도 안 돼. 현실을 몰라서 그래. 그 현실을 모르게 사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남들처럼 살아봐야 된다는 그 욕심 조금만 버리면 편해져. 내가 저 사람만큼 돼야지. 내가 저 사람 가진 것만큼 해야지. 저 사람 출세한 것만큼 해야지. 저 사람 자식만큼 나도 자식 멋지게 길러야지. 이러고 조금만 너무 편해진단 말이에요. 그 욕심으로 인해서 힘든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거, 내가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세상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권력자들과 힘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존재한다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책임지신다라는 거,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뿐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보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여러분 아시죠?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해라. 이거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근데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풀무불 용광로에 들어가게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들어갈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풀무불 안에 누가 몇 사람이 있었어요? 네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 그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들을 볼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구출 받았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시면 어떤 난관과 고통과 어려움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셔도 어려움과 난관이 계속 다가오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주님께서 자신을 구출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들어가도 건져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들어간 겁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들어간 거는 단지 주만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가 아닌 다른 것에 절할 수가 없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설사 들어가서 우리가 불에 타 죽는다 해도 주님 외에는 절할 수가 없다라는 그 마음, 그것이 죽음조차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구해주신다라는 그런 공식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들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는 자신들이 용광로에 던져짐을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건지실 능력이 있다. 하지만 우리를 용광로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동일하다. 절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광로에서 건지실 분인데 만약에 건져주지 않으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은 구출함을 받고 싶지만 그렇지 않으셔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이게 주와 함께하는 모습, 주만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좋은 성도는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는 주님만 함께 있으면 돼요. 이 세상에 뭐가 없어도 돼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함께 하신 것만으로 저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설사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죽음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림 없을 겁니다. 이게 진심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내가 없는 동안 성경 많이 읽었니? 내가 없는 동안 너 기도 잠도 안 자고 기도했어? 이렇게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잖아요. 정말 사랑하느냐? 그게 있어야지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온단 말입니다. 마지막 때 천국에 갈 자는 누굽니까? 결국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 가요?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 가요? 아니요.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에 보면 이런 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모습을 한번 봅시다. 버가모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라. 양쪽엔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을 가진 분의 말씀이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 사탄이 권세를 쥐고 있는 그런 도시에서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그곳에서 순교할 때도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당시 버가모가 어느 지역이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숭배하는 지역이었어요.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가이사를 섬기기 위해서 신당들이 세워졌는데 그 신당 앞에서 가이사가 하나님이다, 주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죽어요. 강요하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표현하기를 사탄이 권세를 쥐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님께 충성한다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로 죽임을 당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거는 안디바는 가이사에게 굴복하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충성했던 사랑하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 상황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 참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옆에서 주님 때문에 누군가가 죽는다면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었는데 잘 되는 거 보면 믿고 싶은 마음은 드는데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받으면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더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를 하는데 안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여러분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두려움보다 더 큰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결국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그런 믿음으로 사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단지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로부터 건지시고 원수로부터 수치와 무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생각할 때 주로 말미암아 생긴 기쁨과 즐거움을 뭐로 생각하기 쉬워요? 주님께서 친히 나셔서 원수를 혼내주셨구나, 멸하셨구나. 앞서 말하신 대로 다윗에게 무슨 세상적인 힘을 주셔서 원수를 패배케 하시고 승리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는 그 까닭은 뭐냐? 내 삶을 통해서, 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됐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된 신앙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성도는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원수를 무한케 하는 거예요. 세상에 계산한 대로 교회가 똑같이 들어가면 뭔 소리 들어요? 너희들도 별 수 없지. 교회 다닌다고 별 수 있냐?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도 똑같아.
이렇게 조롱을 들어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 교회는 생명을 잃는 거란 말입니다. 원수들은,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봐 라고 얘기를 해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해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로서의 삶들의 실패와 그게 수치예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게 수치란 말입니다. 세상 방식대로 우리가 사는 게 수치란 말입니다. 원수는 성도를 이러한 수치와 실패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사모하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나의 도움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감탄과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억지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진정한 찬양이 돼요? 근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신령과 진정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인생 전부에 녹아져 있는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의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보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갈 때, 끊어질 때, 내가 정말 주님만을 사랑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정말 환경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주어진 것이 많을 때는 내가 주님만 사랑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러나 주어진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가고 잘려져 나갈 때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성도로 남아있는가? 그런 사람이 세상 것이 사라진다고 해도 그 사랑이 흔들리거나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이 어려운 시간들이 주님만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이 확인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다윗은 시편 40편에 보면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그럴 때 이런 다짐을 하는 거죠.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기쁘게 행하려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았어요. 다시 주님의 가르침이 항상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주님의 의로우심을 알리겠습니다. 내가 잠자코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마음속에 감춰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에 관하여 말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숨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원하시는 것들을 알게 되니까 주님 원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행할 때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와. 사실 괜히 기쁘잖아요,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기를 힘쓰고 뜻을 알게 되면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억지가 아니라 진짜 즐거워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힘들어도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은 어떤 것이 됩니까? 하늘의 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게 되면 이 가지 시험, 이 가지 어려움,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성도는 신령한 보관에 있다는 거, 이게 참된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실 가운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 해라.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성도라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가고 우리의 삶의 행동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더 크게 보일 때 세상에서 쓸모없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신분에 대해서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하나님의 자녀가 뭐 대수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 대수야? 받았나 보지. 뭐 교회 다녔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지. 세상 크게 볼 때 이게 감동이 안 와요. 세상이 사랑의 대상이고 세상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데 아버지의 자녀됨의 감사와 기쁨이 있을 리가 만무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갔어요. 이제 출애굽한단 말입니다. 근데 기쁨이 있었습니까? 늘 광야길을 가는 동안 기쁨 대신에 아주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원망했어요? 늘 가면서도 애굽을 돌아봤기 때문에, 애굽에서 지냈던 시절이 그리웠기 때문에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이 광야 인생길을 가면서 늘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뒤돌아본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원망과 믿는다고 뭐 됐습니까? 세상에서 즐겁게 살고 그렇게 즐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기쁨이 주 안에서 누려지는 것이길 바라요. 할렐루야. 삶의 환경적인 축복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고 평강이길 바라요. 여러분, 이 상황들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앞으로 뭐 9월이 되고 10이 되고 아니요 앞으로 몇 년 이상 가운데 지속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상관없이 기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 두려움을 압도하는 주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나를 가리워 내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어떻게 한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래 갑시다. 안개가